우리 메시아 메들리 우리 호산나 우리 중창단이 해주셨는데요. 새해 첫날 들어도 참 좋은 우리 메시아의 찬양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새해 첫 주일이지만 그 성탄 절기 안에 있습니다. 1월 6일 주연절까지가 성탄 절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사는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인사이기도 하지만 또 아주 성경적인 인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시편 1편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우리 경배의 말씀, 우리 예배의 부름의 말씀을 읽었던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원어가 아쉬레 하이시 아쉐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복이 또다 어떤 사람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번역을 우리가 이 시편이기 때문에 시 쪽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시의 어떤 느낌을 잘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꽤 서술식으로 되어 있죠. 사실 원어적인 느낌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도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원래 원어의 느낌을 잘 살리는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시편 전체 첫 번째 말이 바로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라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 그 가르침,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팔복의 말씀인데요. 그 시작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을 하죠. 사실 이것도 번역을 우리가 원어는 복이 있도다라는 마카리오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살리면 이렇게 됩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복을 먼저 기원하는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이 인사는 아주 성경적인 인사이기도 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새해 첫 주일이니만큼 우리 올해 표로 정한 다시 세우소서를 생각하면서 복 중에 다시의 복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 중에는 다시의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복, 다시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다시의 은혜 다 가득 받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린 사람, 성경적인 인물은 누굴까요? 여러 사람이 있겠죠. 아브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요셉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오늘은 다윗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참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재능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략도 있었고, 또 어떤 그 장수의 그것도 있었고, 그 어떤 이제 능력도 있었고, 또 시적인 능력, 또 음악적인 능력, 참 많은 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재능을 받은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살면서 참 어려움도 많이 겪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 정말 그 거인 장수를 죽임으로써 블레셋과의 그 전쟁의 그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나라를 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인 것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냥 그것이 우연히 그냥 물맷돌을 잘 던지는 그 실력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많은 전투에서도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장수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무엘상 19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물맷돌로 그냥 우연히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긴 것이 아니라 장수의 자질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아주 뛰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죽이려 했던 것이죠.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 죄도 지은 적이 없는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또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는데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다윗이 그 도피했던 그 경로를 표시한 지도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처음에 라마를 출발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빨간 동그라미인데요. 놉을 지나서 이제 가드 땅으로 도망갔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당해서 결국은 이제 미친 척하고는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아둘람 굴에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쭉 이제 동그라미가 뱅글뱅글 돌죠. 그러니까 유대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숨어 다니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 유대 땅에서 숨어 다니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들 참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위기를 다 벗어나게 해주셨고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던 것이죠. 위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인데, 다시 세워지도록 위기 때마다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셨던 것이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성읍을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일라 성읍이 어딘지 다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일라 성읍은요, 블레셋 그 가드 땅과 아주 가까운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일라 사람들이 타작한 곡식을 이제 타작하고 있을 때 그 곡식을 약탈하러 온 것이었죠. 다윗도 지금 쫓기는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일라 주민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왕이었던 사울은 이 다윗을 잡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정작 백성들을 지킬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 광야에 있다가 그 먼 길을 군사들을 이끌고 그일라를 향하여 갔던 것이죠. 꽤 먼 거리였습니다. 위험도 무릅쓰고 그 그일라 주민들을 구하러 갔고요. 결국은 그 그일라 주민들을 구하고 뺏겼던 모든 것들도 다 되찾아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그런데요,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뭐라고 물었냐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울이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오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우리 부하들을 사울 왕에게 넘기겠습니까? 우리가 이 블레셋 손에서 이들을 구해줬는데 이 백성들이, 이 그일라 사람들 우리를 사울 왕에게 넘길까요? 물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너를 사울 왕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던 것이죠. 결국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서 다시 광야로 몸을 숨겼는데요, 자기가 구해준 사람들에게도 배신당할 뻔했던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셨던 것이죠. 지켜주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다 건져주셨는데요, 다윗에게 가장 큰 위기는 그 도망자의 말년에 나왔던 사건인데요,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고요,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아기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시글락이라는 도시가 블레셋 땅의 좀 남부 쪽에 이제 제일 아래쪽 동그라미, 왼쪽에 있는 아래쪽 동그라미에 그 시글락에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블레셋의 모든 군대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아기스 왕의 휘하에 있었던 장수였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만약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되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다윗이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이니 만약에 싸우다가 오히려 이 칼을 우리들에게 다시 되돌려서 우리와 싸우게 되면 우리는 이거 큰일 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다윗은 돌려보내야 된다. 다시 원래 시글락 그 성읍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사실 블레셋 장수들이 우리가 이걸 이제 익히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을 앞장 세우소서. 만약에 이 다윗이 정말 이 충성된 아기스 왕의 이제 장수가 되었다면 그 이번에 충성심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앞장세워 선발대로 보내가지고 그 사울 왕과 어떻게 싸우나 한번 보십시다. 한번 선발대로 선봉대에 세워 보시지요.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를 공격하면 안 되니 시글락으로 오히려 안전하게 돌려보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그 위기에서 다윗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건져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지 않으셨으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왕이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고요. 다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전투에서 오히려 사울 왕이 죽게 되었고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드디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오랜 도망자의 신세를 면하게 해주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 다시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복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은혜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 겪게 되지요. 지난 한 해도 우리가 어려웠고 살다 보면 우리 개인적인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시의 기회,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시작하시는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위기 때마다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 새해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세워질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의 그 복과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다시의 은혜는 또 다른 관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다시의 은혜가 있었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부하였던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그 충성스러웠던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던 아주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책망하셨고요.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과 15절 뒷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도 나라가 안정되고 실패가 없는 삶을 살다 보니 영적으로 끼어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 모습까지 갔던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것이죠. 결국 불륜으로 낳은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게 하셨던 것이죠.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게 할 그 아들을 그 밧세바에게서 낳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처럼 죄를 지었던 다윗에게도 다시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라는 그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줌으로 다시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이거보다 또 더 치명적인 죄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년에 했던 죄였는데요, 인구조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21장 2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아멘. 다윗의 교만의 죄, 그 인구조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백성의 수를 의지했던 그 교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일어났고요, 7만 명이라는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죄를 회개하고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전염병의 재앙이 멈추게 되었던 것인데요, 역대상 21장 17절과 25절에서 27절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이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결국 다윗의 교만으로 애꿎은 백성들 7만 명이 죽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다윗이 회개의 제사,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제사를 올려드렸고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받으시고는 그 재앙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사 드렸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먼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그 땅에 짓게 하나님이 해 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그냥 회개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그 땅이 다시 회복의 기회,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3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다윗이 오점이 되어버렸던 그 땅,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그렇게도 생전에 원했던 성전이 들어서는 땅이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냥 회개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성전이 들어서는 땅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도 소원했고 정말 성전을 짓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다 해주었지만 다윗이 짓지 못했던 그 성전을 정말 회개했던 그 장소,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 그 아들의 손으로, 그 솔로몬의 손으로 그 땅의 성전을 짓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때 성전이 들어설 때 정말 죽어서 하나님 곁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항상 회복의 말씀과 다시 기회를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덧붙이고 계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4절에서 6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을 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다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고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올 것이다. 사마리아 땅에 포도나무 심고 그 열매를 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일어나서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 것이다. 그렇게 외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내가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렇게 다시 세워줄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음성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순종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복과 은혜를 누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요. 또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우리에게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 있을 것이고요. 또 넘어짐과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의 복을 누리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비대면으로 온 교우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고 있지만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첫 주일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는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신 은혜가 있었으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또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다시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다시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일교회도 다시 부흥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다시 붙들고 나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